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사기 2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네, 저희 오늘 이제 사사기 내일까지 살펴보게 되면 마지막 이제 남은 단락까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앞부분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어제 이제 사사기 마지막 정황에서 시작된 이 베냐민 지파, 거의 진멸당한 상태인 이 베냐민 지파를 이제 그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 상태 그대로 진멸당하지 않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이 취한 방법이 오늘 이제 말씀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 비참한 전쟁을 치렀는데 그것이 이전의 일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들이 어떤 민족의 압제를 당한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민족의 압제에서 어떤 사사라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건강한 리더십 가운데서 그 이방 민족을 이제 승리함으로써 그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종류의 싸움이 아니었고 오히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서로가 마치 이전에는 이방 민족이 그렇게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두었었던 적도 있었는데 서로 죽고 죽이게 함으로써 이제는 그들이 서로 그냥 자기들의 어떤 죄로 인하여 죽고 죽이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도 멸절당했지만 사실은 그 다른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도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서로가 서로 간에 싸우게 되어서 이방 민족의 압제가 아닌 동족끼리의 그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고 그로 인해서 어제 본문에 보게 되면 큰 소리로 또 울었고 또 하나님께 또 제사도 드리고 이러한 모습도 조금 나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계속 읽고 이제 사사기가 마무리되는데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신들의 행실을 돌아보았다든지 그로 인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했다든지 하는 모습까지는 사사기 말미에까지도 결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8절에 이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한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이 자신들이 한 그 베냐민 족속에게 한 일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그들을 좀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 그들이 했던 어리석은 성급한 두 가지 여호와 이름으로 했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맹세 때문이었습니다. 그 맹세가 이제 어제 본문 그 21장 1절에도 나오고 이제 두 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바로 하나는 그들이 미스바에서 모였을 때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맹세하였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앞두고 그들이 이러한 맹세를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말자는 맹세, 그리고 또 이제 그 했던 맹세가 이제 5절 부분에 또 언급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 그것은 이제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였던 자들을 우리가 반드시 죽이자라는 맹세였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맹세를 했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자신들의 어떤 지파 동족을 위해서 어떤 그들이 하고자 했던 대로 여자들을 뭔가 시집을 보내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했던 이제 맹세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택했던 방법이 바로 자신이 했던 미스바에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르지 아니하였던 자들을 색출해서 찾아서 그들에게 그 책임을 지우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읽어드린 8절에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하였던 자를 색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오늘 말씀 8절에 나오고 있는 그들이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 한 사람도 오지 아니하였음을 그들이 이제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총회 가운데 그들은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10절과 11절에 보시게 되면 큰 용사를 10,000명, 12,000명, 그 12,000명을 모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야베스 길르앗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큰 용사, 전쟁에 이제 능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 텐데, 그 사람들을 이처럼 보냈다는 사실은 그 민족을 그 이제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거의 완전히 또 사실은 베냐민에게 한 것처럼 아마 멸절하는 정도까지 그렇게 행하고자 하였던 결연한 이들의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는데 어떤 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은 또 이제 멸절되게 되는 참 계속해서 안타까운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모습을. 그래서 이제 더 잔인한 모습들이 10절과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베스 길앗 주민 부녀 어린아이를 다 죽여라, 칼날로 쳐서, 여기 보면 11절에 보게 되면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다 진멸하여 바치라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죽이고 나서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은 바로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데려오게 되는 이제 12절에 나오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처녀 400명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이 400명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어쩌면 나름대로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회복이라는 어떤
자신의 대의 명분 때문에 어쩌면 심각한 그들의 행위에 대한 잘못된 모습을 깨닫지 못했던 것으로 제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림몬 바위에 숨어 들어갔던 베냐민 자손에게 평화를 공포해서 보내주게 되는, 다시 이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붙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부족했지만 그들에게 이제 야베스 이제 길르앗에서 얻었던 그 400명을 이제 보내주게 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15절에 의미심장한 구절이 이제 나옴으로써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를 빠지게 하셨음이었다 라는 사사기 기자의 어떤 해설과 함께 오늘 단락이 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이 어제 본문에도 그렇지만 자신들의 죄로 인한, 자신들이 어쩌면 자초한 이 사사기 말미에 나타나는 참 비극적인 에피소드, 그 전쟁이었음에도 그들은 원망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였습니까? 라는 모습이 있었는데, 사사기 21장 15절에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으로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이방 민족에게 그들을 팔아 넘기셔서 심판하셨다면 이제는 어쩌면 그들의 행위에 대한 보응으로서 이러한 일을 허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다시금 좀 집중적으로 묵상할 부분은 오늘 이제 날샘 큐티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의 어떤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중심에 있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어떤 목적과 방법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과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같지 아니한가 하는 물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목적과 방법 모두 선해야 된다, 선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합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큐티의 제목인데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우리가 품고 알게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을 이끌고 있는 그 생각, 그 신념, 그것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고 규모 있어 보이고 허울이 좋아 보이지만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어떤 감정으로 인한 것이고, 후회로 인한 것이고, 고집으로 인한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잘못된 수단과 방법까지도 동원시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은 모습과 닮아있진 않은지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좀 적용시키면서 우리 삶을 읽게 되고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고, 특별히는 우리 삶의 깊은 동기와 중심과 목적까지도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는 계기로 삼으셔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 한 해를 계획하게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적과 방법으로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를 선하게 계획함으로써 귀하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올 한 해도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내년 한 해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모습도, 우리 삶에 숨겨진 생각과 중심과 목적과 그로 인한 방법들도 선한 것인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가리워져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진 않은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새벽에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온전히 합당한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리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드려지는 귀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연말에 온전히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된 모습들은 회개함으로 뉘우치고 돌아보고 주께 용서함을 받고 또 나아가서 선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내년 한 해는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